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며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부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중에서 구원하고 혹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우리가 함께 붙들고 나아갈 우리의 주제요 표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벌써 선지서까지 왔습니다. 선지서에는 언약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9월과 10월에 걸쳐 이사야서를 살펴보았고 11월에는 이 선지서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개만을 골라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구약에서 유일하게 새 언약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과 상대되는 개념인데 옛 언약, 우리가 흔히 신해상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행위 언약, 율법 언약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은혜 언약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을 얻는 이 은혜 언약을 가리켜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이 깨어진 이후에 주어진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시내산 언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깨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깨어진 후에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된 언약이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의 율법이 돌판의 기록은 기록되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깨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느냐? 종이에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돌판에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 마음에 기록된다. 세 번째로 이 언약은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이다. 안다라는 말이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새 언약 정말로 놀라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그것도 약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시대에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소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소만 가족 모두가 정말로 이 새 언약의 복,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복, 완전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에서 읽었던 그 새 언약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에스겔에서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26절, 27절을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내용은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 언약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먼저 우리는 이 에스겔 36장의 말씀이 에스겔서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좀 배경을 잠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2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이 에스겔서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환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1차 포로로 잡혀간 후 또 2차 포로로 잡혀간 이 2차 포로에 포함된 사람이었습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33장 이후로 48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이사야서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직접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이죠. 34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이 일을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차 한 목자를 세워서 그 목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한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이사야서도 예레미야서도 에스겔서도 모든 선지서가 동일하게 회복과 구원의 그 핵심은 메시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네 가지 정도로 같이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언약은 이스라엘 족속 때문에 주신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약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인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주에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이 깨어진 후에 주어진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는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유다가 멸망 직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체적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주어진 시내산 언약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끝없이 이 언약을 배반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멸망당하고 나라를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새 언약의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약속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기를 원했지만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깨뜨릴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이 새 언약의 핵심인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약속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가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들을 약속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신약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달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미리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을 누리는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과 선민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지금 사방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데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부터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주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성경 전체가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 사방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시 그 땅에 나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와 명예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들어본 겁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언약의 메인 문구,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 후로 모든 언약 때마다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진짜 맺고자 하는 언약, 하나님이 진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복 주시고 세상 나라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방송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의 언약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언약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는 언약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26절 27절 다시 보시면 또 새 영을, 잘 보십시오,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능히 지켜서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온전한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와 그 위상을 회복하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에너지가 뭐냐?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겠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 이거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겠다. 교만한 마음, 불순종한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행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난 새 언약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었죠. 그러나 그 일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도 결국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주일에 새생명 초청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그들도 이 영생의 복을 함께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된다고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그쵸?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는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내 고집과 내 욕심과 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있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수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단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넘어서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번 한 주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또 있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될 축복의 언약입니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십니까? 29절에 31절에 보면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예전에 우리의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 때 죄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짓는 삶에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르는 삶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의 복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녀의 복도, 우리에게 필요한 형통과 생업의 복도 다 포함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다시는 기근과 욕을 당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게 짓밟힘을 당하지 않겠다고 보호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게 되었을 때에 과거에 우리가 범죄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간증과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방송 여러분, 성경에는요 축복의 약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축복의 약속보다 더 많은 것이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일지 몰라요. 선지서도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더 양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순수하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나의 주로 의지하고 삼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과 더불어 이 에스겔에 주셨던 이 축복의 약속,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서 요약을 하면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언약은 이스라엘 족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적인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과 선민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세 번째로는 이 언약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약속이다. 마지막으로 이 약속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실제로 누리게 될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말씀의 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만 이 약속을 받고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복을 흘려보내는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